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뒷편에는 교동문 7번째입니다. 교동문 7번째 시편 1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침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흘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시는 편한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전체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방방교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상 숭배들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나를 번성하며 땅끝까지로 주의 진리의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들이 주님의 감사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주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약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능력 있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세우시고 은로주의 성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악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분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분들,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세상의 헛된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나니 주님을 보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세상의 죄에 젖었던 저들 살았던 저희들 모습들, 아버지가 세상의 죄악과 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저희들 모습들, 또 아버지가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부족했던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합니다. 또 아버지가 주님께서 맡긴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지만 아버지는 그리하지 못했던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하오나니 주님을 벌써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혼자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 주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를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옵소서. 또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망게 주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상숭배자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풍성한 길을 주의 국가 선민 가운데 세우셔서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랑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입하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아들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령이 아버지의 심부꽃으로 숨기며 주께서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까지로 주의 주님의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자 삶의 덕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창백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를 잡게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읽지 않은 감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능력있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선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께서 달성이시고 역사이신 말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의 싸운데 주님을 보여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셔서온데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희 풍성한 교회에 이끌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들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는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세상과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되 땅끝까지로 주의 진리의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부욕케 하셔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크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시 안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맡겨진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역사하셔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영화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대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한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평안 내가 갖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공용하겠으니 나도 공용하나니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내
시간 다 같이 앞사람과 옆 뒷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가야 할 길. 제자가 가야 할 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먼저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최고고 나의 목표를 이루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 이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셋 중에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사역을 이루시는데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더욱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12기둥 위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풍성한교 모든 성도들도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고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비유지만 그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소개하는 달란트의 비유, 거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가진 달란트, 다시 말해서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를 말씀해요. 이 문화는 누구나 다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을 가리켜요. 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 전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도,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인도는 나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또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설득하고 또한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것을 인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 이것을 바로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 이 모든 것 인도나 전도는 다 큰 맥락에서 전도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아시아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4강에서 요르단에게 지고 패배를 했습니다. 목표는 우승이었었는데 우승을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축구에서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수는 공격을 잘해서 골을 넣어야 되고요. 또한 수비수는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철저히 막아서 골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각 역할이 다 있어요. 동네 축구하는 사람은 당신은 포지션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다 잘합니다. 이건 동네 축구하는 사람, 축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레프트 윙입니다. 저는 라이트 백입니다. 하면서 제 자리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전문적인 운동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르단에게 2골을 먹고 졌지요. 물론 수비수의 실수도 있었지만 팀 전체가 하나가 되지 못했고 또한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론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성도들 전체가 서로 협력해서 각 포지션대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최종적인 결실을 맺게끔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사명이 있죠. 그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서 사명을 주시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아한 말씀을 하셔요. 자,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보내시며 명령을 이르시되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자, 이방인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사마리아 고을에게도 들어가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말라. 대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럼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따로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자,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었죠. 그런데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맡긴 사명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네들을 구원시키는 사명이 있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터키로 가서 거기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가 무슨 나라죠? 네, 그리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운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인은 그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래도 예수 믿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자, 그런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가까운 동족들, 이웃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동족에 가서 가까운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하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다른 얘기는 다 괜찮은데 전도하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담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또한 내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전도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지요. 만약에 천사들이 전도한다면 쉽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번쩍번쩍 천둥과 번개를 치고 또 하나 무서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당장 죽이겠다. 그럼 벌벌 떨고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천사들에게나 또한 세상의 어떠한 것에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끔 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자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길. 이방인의 길. 자, 이방인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 짐승과 같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할례자다. 그리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다. 이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970페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말일에 마지막 때 말세 때 모든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의 산에 모든 만방들, 여기서 만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포함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요. 오늘날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또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또한 세상 속에서 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이방인에게 포함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받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남미나 또한 북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었는데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나가서 직접 전도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전 세계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이것 역시도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는 그 전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방인으로 나아가라, 이방인에게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이들도 역시 이방인에게 해당되어지지요. 심지어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람들, 그들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고 나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만은 안 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끔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길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또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자들은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고을. 사마리아 고을.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고을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죠. 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해서 불교인들, 유교인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사명, 그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었는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었지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면 남쪽 유다에 와야 되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습관이 오래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BC 700년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수르로 많이 끌고 가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거하면서 같이 결혼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정절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었죠.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저 북쪽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도 해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그 성으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때 평상시에 가장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합니다. 자, 우리들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남쪽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또 비스가 산에서 제사하는 것이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산에도 예배할 필요가 없고 저 산에서도 예배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않고 또한 비스가 산에서도 예배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서,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되었는데 바로 이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새롭게 바뀌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과 진리로서, 영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몸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예배를 신약시대인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라면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지요. 근데 오늘날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여인이 거기서 변화되어지지요. 사도행전 4장 28절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로 나오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지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도 사마리아 고율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고율이 어디입니까?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 무종교 다 이렇게 포함되어집니다.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타 종교에 있고 또한 무교에 빠져 있다면 그 역시도 우리에게 전도해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고을에 가서 제자들이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타 종교에 빠져 있는, 그리고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유대이니까 가까운 그 동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다니지만은 아직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여기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또한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이 아주 잘하는 능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언변이 좋아서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시대에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아볼로를 보면서 무언가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언변이 좋지 않지만 나는 글에 능하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바로 이 아볼로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아볼로가 너무너무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를 미국 사람들은 아폴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달에 처음으로 간 우주선 그 이름을 아폴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에서 딴 그 우주선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라.
열심히 가르치지만 바로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누가 듣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설교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아볼로는 목회자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사였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요. 복음을 배웠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었고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특별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때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도 때로는 복음을 알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사명,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 거기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친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이웃들, 이들이 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네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네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옆에 가면요, CU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저는 가까우니까 편의점에 그래도 가끔씩 갔는데 편의점만 갔다 오면 열받습니다. 왜냐면 주인이 너무 불친절해요. 내가 급히 필요해서 가지만 그리고 돈 주고 사오지만 늘 속상하고 불편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자녀도 그러더라고요. 거기 CU에 안 간다고. 가면 아주 그냥 열불이 난다고.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려고 가서 보면은 때는 1+1, 2+1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써 있으니까 그걸 들고 갖고 와요. 갖고 와서 결제할 때 보니까 1+1이 아니라 2개 값을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1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하나씩 내야 됩니다. 아니,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가 거기다 잘못 써놨으니까, 전 그거 보고 왔으니까. 근데 분명히 저기 이렇게 써있는 거 갖고 왔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웃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갖다가 놓고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그냥 인사도 없고 무뚝뚝하고 자기 뭘 하다가 저기 계산하려고 오면 짜증을 냅니다. 내가 일하는데 왜 갖고 오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문 닫고 정리하고 망했는데 이제 요새 새로 이제 반으로 나눠가지고 꾸며가지고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새로운 CEO 사장이 왔어요. 그래서 첫날 일부러 갔습니다. 필요한 건 없는데 사러 갔어요. 사러 가고 놓고서는 사장님, 제가 지난번 전 사장이 있었는데 너무 내가 불편하고 올 때마다 속상해가지고 불친절해가지고 속상했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 교회 저는 목사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한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오는 사람마다 사는 사람마다 전 주인 욕을 하냐고. 그러면서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불친절한 그것을 해서 망한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까 축구 포지션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전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물론 내가 아는 사람을 데려오지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존경해주고 잘 섬기고 또한 좋은 말로 그렇게 같이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표정 하나 때문에 말 하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잃어버린 어린 양이다 라고 여기고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고 또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나은 사람으로 해서 한 영혼이 교회 왔다가 세상을 나가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한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네들을 주님 몸된 교회에 이끌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께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